선생님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그쵸? 한 세 달 만에 보는 것 같죠? 선생님 항상 있었는데 앞에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안 온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봐도 되고 주보를 봐도 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세요. 박수 치면서 먼저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 이름 부르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 예수님 다시 내게 오시고 제자 삼아 주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님의 제자로 해볼게요. Everyday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 이름 부르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 예수님 다시 내게 오시고 제자 삼아 주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님의 제자로 해볼게요. Everyday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 이름 부르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 예수님 다시 내게 오시고 제자 삼아 주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온 바다 텅 빈 그물을 보며 내 마음도 여전히 텅 빈 그런 느낌이야.
마음 어떻게 알 수 없는 이 맘 아시는 주님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꼭 사명을 주셨죠 꼭 나를 보내시죠 이제 바다가 아닌 저 세상으로 꼭 제자가 되어라 꼭 가루를 던져라 이제 사람을 섬기는 제자 될 거야 주님의 참 제자 한번 더 찬양해 볼까요? 다시 돌아온 바다 텅 빈 그물을 보며 내 마음도 여전히 텅 빈 그런 느낌이야 너무 속상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맘 아시는 주님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꼭 사명을 주셨죠 꼭 나를 보내시죠 이제 바다가 아닌 저 세상으로 꼭 제자가 되어라 꼭 그물을 던져라 이제 사람을 섬기는 제자 될 거야 주님의 참 제자 우리 보랏빛 열매처럼 찬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꽃을 떠 있으라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꽃을 떠 있으라 나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할게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꽃을 떠 있으라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 함께 감사나무 찬양할게요. 율동을 살게요. 나는 하나님 동산에 감사나무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 기쁨과 슬픔의 씨앗도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운 감사의 열매 맺지요. 나는 하나님 동산에 감사나무 매매일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 맺지요.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 기쁨과 슬픔의 씨앗도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운 감사의 열매 맺지요. 나는 하나님 동산에 감사나무 매매일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 맺지요.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 나쁨과 슬픔의 씨앗도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운 감사의 열매 맺지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찬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이렇게.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너희에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우리 주님 뜻이 이 땅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너희에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너희에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구하라 한번 찬양해주세요.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너희에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너희에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믿습니까? 믿나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도할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알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도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생님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친구들 말씀으로 모르겠죠? 자라가요. 말씀으로 자라가요. 자, 여러분 뭘로 자라간다고?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건데요. 자,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대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성경 이야기를 목사님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신 그 장면 기억합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로 또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그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로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한번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며 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고요. 모세를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인도자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살인자의 어떤 그런 두려움 뭡니까? 이 죄 때문에 돌아가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제는 저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잘 나갈 때 40살 됐을 때 그죠? 애굽의 왕자였고 그런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때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이제 못합니다. 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한테는 그런 권능도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가야 된다, 너밖에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하면 모세에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양떼들을 돌보면서 양떼들을 돌볼 때 흔히 쓰고 있던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그죠? 양들이 어디 딴 데로 가려 그러면 이런 지팡이,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달려들 때는 쫓아내던 그 지팡이. 하나님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래요.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던졌어. 지팡이가 던져버리니까 이 지팡이가 뭐가 됐냐 하니까 뱀이 돼버린 거예요. 뱀. 예? 이집트의 뱀은 아주 독이 강한 그런 독사 같은 뱀이에요. 어떻게 내가 늘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래요. 아유, 뱀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으면 될까요? 안 돼요. 꼬리 잡으면 대번 물려가지고 이제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꼬리를 잡으래. 머리를 잡으면 안 될까요? 꼬리를 잡으래. 모세가 이거 죽었다 생각하고 아마 꼬리를 잡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거죠. 그럼 모세대로 손을 너 이 속주머니에다 넣어봐라. 예, 넣었다 뺐어요. 그런데 깨끗하던 모세의 손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처럼 돼버렸어요. 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네 몸속에 넣으래요. 아유, 이걸 또 넣으라고요? 순종해서 넣었죠. 다시 빼었더니 원래대로 손이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물을 좀 떠다가 땅에 쏟아 부어버려요. 이 물을 모세가 떠서 땅에 부었더니 물이 아니라 피가 되어서 땅에 부어진 거예요. 야, 이래도 안 갈래? 이런 거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면서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다시 가요. 이집트로. 자,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의 제일 으뜸이었던 왕을 만납니다. 바로 파라오라는 왕을 만나죠. 왕이시여, 당신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가, 그죠? 한심하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던 이 공사 일은 누가 해줄 거야? 중단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 없이는 우리가 힘들어져요. 고생해요. 얘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편해지고 자기들은,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더 번성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안 보내준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보내주면 누가 화를 낼까요? 백성들이 화를 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하나하나 힘을 잃도록 하나하나씩 꺾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꺾느냐 하시면, 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파괴시켜 버려요. 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겨우 이 정도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풀어주라, 놓아주라, 자유롭게 해주라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던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친구들 10개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모르죠?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따라서 피, 개, 이, 파.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따라하세요.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흑장. 자,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이에요. 첫 글자입니다. 피는 그대로 피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던 게 뭐냐면 강이었습니다. 강물, 나일강. 그 강이 흐르면 그 강은 그냥 그죠? 이 사라지지 않는 강이에요. 언제나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 강이 있기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매번 그죠? 풍성함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을 갖다가 물을 가지고 뭘로 바꿨냐 하면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뭐냐 하면 강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많은 그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신처럼 여겼던 강이 피를 흘리며 죽은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죠. 그죠? 야, 우리의 신이 죽었구나.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던 이 강이 죽었구나. 물이 피가 됐다니까. 두려워할 만한도 한데 애굽의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야, 너들도 따라해봐. 그러니까 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진짜 물을 떠놓고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두 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개죠? 개구리. 그 죽은 강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개구리도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개구리가 이렇게 울룩불룩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복을 준다라고 믿은 거죠. 개구리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재밌게 묘사합니다. 이 개구리가 강에서 막 사람들이 사는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밥상 위에도 올라가고요, 침대 위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도 올라가고요, 왕이 사는 왕궁에도 개구리들이 올라가고요. 이 개구리가 온 이집트 땅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여러분 좋겠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잘 때 이불 속에 개구리가 나타나고, 화장실 갔는데 개구리가 튀어오르고, 밥 먹는데 개구리가 밥을 뜨니까 밑에 개구리가 있고. 이거 여러분 재앙이에요. 그죠? 징그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역시 흉내 내기도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재앙, 이가 생깁니다. 이. 모세가 땅에 있는 진흙 먼지를 가지고 바람에 확 날려버리니까 이게 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가 뭔지 모르죠?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아니면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조그마한 그런 벌레 같은 건데, 얘가 사람의 몸에도 붙어 있고요, 짐승들의 몸에도 붙어 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어요. 가렵겠죠? 그죠? 좀 죽을 만큼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땅도 그렇게 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비옥한 땅도 이를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파리가 들끓기 시작해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여러분, 우리는 파리는 그냥 뭐 징그럽다, 더럽다 이 정도지만 파리도 역시 해를 주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죠? 파리가 동물대에 붙어가지고 뭐 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파리가 들끓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뭐였지? 피게이파, 악질, 독종. 악질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가요. 독종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몸에 온갖 악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시고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밭과 논에 있었던 곡물들이 다 우박에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나무가 과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우박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곡식이 알차게 익어가는데 우박 때문에 다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박이 지나간 뒤에 다시 메뚜기 떼를 보냈죠. 이 메뚜기 떼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박이 지나가고 조금 남아있는 그것까지 메뚜기 떼들이 싹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왕은 모릅니까? 따집니다. 우리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는 그 살아계신 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던 신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보내주겠다 약속해놓고 또 마음이 뒤바뀌고, 보내주겠다 약속해놓고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9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남겨두셨는데요,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어요. 흑암이 뭐냐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밤에만 캄캄한 게 아니라 한낮에도 태양이 떠서 환하게 비춰야 할 그때도 깜깜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불안하겠죠. 어두워서 무서워서 그런 불안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태양신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죽은 거 아니야? 이대로 우리는 영원히 흑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불안했겠죠. 더듬어야 돼요. 앞에 누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서 늘 더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이란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바로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서민들의 가정이든 왕의 가정이든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생명은 다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생명은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첫 새끼,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소중하다. 내 전부, 그죠? 내 전부. 그런데 하나님 그걸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앙은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흠없는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집 안에서 먹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한 사람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은 집에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을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다. 자, 누가 살았을까? 누가 그 마지막 밤이 지나가도 그죠? 야, 안전하다, 살았네, 감사해요 라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우리 집?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다 안전했어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아니면 애굽 사람이건 그대로 한 집은 안전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은 집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의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온 애굽 땅에 비명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죠? 으아! 죽음의 사자가 그죠? 막 죽일 때 지르는 비명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집에 가장 아끼던 첫째 아들이 죽은 것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던 부모들의 비명일지도 몰라요. 그 비명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그날 밤 온 애굽 땅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슬픔과 두려움이 애굽을 다 지배했어요. 야, 우리 다 죽었구나. 왕의 아들도 죽고 맙니다. 왕의 집에서 살던 그런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애굽 왕은 두 손 두 발 다 들죠. 가라. 하나님 백성,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가라 라고 보내줍니다. 이제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했죠. 마지막 그 식사도 사실은 옷을 다 차려입고 신발끈도 묶어놓고 허리에 이저 띠도 띠고 그러면서 식사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가라 하시니까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 그런데 하나님이 출발할 때 그냥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온갖 귀한 보물들을 다 챙겨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승리한 군사들이야. 그래서 패배한 적진에 가서 패배한 그런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모든 보석들, 존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애굽 땅을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봤냐 하면 애굽 사람들도 다 봤고요, 거기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본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동안.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시간이 넘어갔는데 겪게 되죠. 홍해라는 앞바다에서 애굽 왕이 자기 나라의 그 군사들을 다 총 출동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여라.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그냥 서서 구경이나 해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보기만 해라 그래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가 그죠? 뚝 바다를 향해 가리켜지니까 이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뭐 그런 광경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졌다니까. 그 깊은 바다 길이 열리고 그 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가끔 그런 꿈을 꾸고 싶어요. 야, 그 길을 나도 한번 가보면 바다 벽에 뭐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상어도 지나가는 것도 보일 거고 거북이 헤엄치는 것도 보일 거고, 그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와! 그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멋질까. 그런데 뒤를 따르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군대가 따라와요. 제일 자랑하던 전차 부대, 몇 마리의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야, 이제 다 죽여버리자 라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병사들도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막았어요. 중간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딱 막아놓고
이 애굽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묶어두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길을 다 건너고 이 애굽의 군사들을 바닷속으로 다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애굽 군사의 시체들이 바다 위로 떠오르겠죠.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와, 말과 그 탄 자들을, 말을 탄 그저 용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바다 속에 잠재우셨구나. 하나님 도대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그죠? 자,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시냐면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알죠? 10가지 계명, 그죠?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주실 거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 백성의 곁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집 짓고 살 거야.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성막이란 걸 만들게 합니다. 성막도 알죠? 그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죠? 낮에도 밤에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이 성막은 함께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어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말씀에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늦었지만 우리가 외울 말씀 있죠? 그죠? 오늘 이번 주 외울 말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발 앞에 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길을 갈 때 등불을 들고 가요. 그죠? 이 등불은 바로 앞에 있는 내 길의 상태를 환하게 보여줍니다. 당장 저 끝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죠? 내 발 앞에 무엇이 있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한 발짝 가야 할지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길 전부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엄마와 아이들이 싸워요. 뭐냐면은 요절을 외워라 라는 겁니다. 요절을 외워라. 그런데 잘 외우던 애들이 점점 이게 요절 외우기를 싫어해요. 왜?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요절을 외우는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보다,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의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빠져 있거든요. 게임하고요, 친구들하고 놀고요, TV 보고요,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요절 외우자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못 외우겠어요. 안 외워져요. 이러면서 밤새도록 싸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았습니다. 목사님도 숙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늘 안고 있는 숙제지만 우리 같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짧게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네. 주님 뜻이 이 땅에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너희에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것,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그거 좋아하다가 멸망당하기 원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우리를 진정 도울 수 있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분,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를 도울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다 거기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그 무엇을 붙잡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지도하여 주실지, 인도하여 주실지 날마다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대적들이 다 굴복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배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갓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저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리 성령님, 내 마음과 정성 다 2절합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지저스 예수님, 인도하소서 홀리 성령님, 내 모든 삶을 통하여. 2절 한 번 더 할게요. 용서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지저스 예수님, 인도하소서 홀리 성령님,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며 또 모든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구 서남교회 초등부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